제가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좀 조용조용 말씀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그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애굽에만 내려진 게 아니라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받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이 이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애굽 하면 나일강이 그들의 생활의 젖줄 같은 역할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물을 이렇게 마시는 데 사용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수돗물 마시기도 하고 그릇 씻기도 하고 모든 일에 쓰듯이 이 나일강의 물을 그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보통 우리가 상수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강에 보면 그 상수원 근처들은 낚시도 금지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로 행위들도 다 금지시켜 놔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상수원이라는 지역이 물을 뽑아 올려서 그걸 소독해서 우리가 먹는 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 낙동강 그 사업할 때 그 4대강 사업할 때 보면 그 밑에 찌꺼기들을 파냈잖아요. 그리고 그 오염된 토양들을 그냥 이렇게 슬러지 형태로 덮여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포크레인으로 끌어내서 이제 온갖 그 썩은 것들이 다 이제 올라온 거죠. 그 썩은 토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낙동강 유역 상수원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이제 불법으로 매립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4대강 사업에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토사들을 처음에는 해서 뭐 건축 자재로도 쓰고 뭐 이러려고 파냈던 건데 파내 보니까 쓸모없는 흙이에요. 오염된 토양이었죠. 그걸 그런 데다 이렇게 매립한 걸 환경단체에서 발견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뉴스화했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물에 있어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체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여러 강이 있고 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풍부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물 부족 국가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지만 심지어는 지금 세계에서 물 없어서 그 물 구하려고 막 대단한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물을 구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라는 거. 또 요즘 우리는 막 소금 구하려고 뭐 난리잖아요. 뭐 여러분들은 체감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본이 이제 말 그래도 피폭된 물을 바다에 흘려버리면 앞으로 소금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존재, 뭐 바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삶에 대단히 밀접하고 거기에 의존도가 높은 그런 상황에서 물을 쳤다. 스티펜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오는 색다른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치는 행위 있잖아요. 이렇게 두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 스티펜이라는 단어는 뭐 원래는 사랑하다 할 때 홀딱 반하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 사람 사랑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사랑하는 거. 뭐냐고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는 뭐 눈에 뭐가 씌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홀딱 반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스티펜이란 단어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런 게 홀딱 반하다라는 단어인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셨다라는 표현은 불가항력적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이것을 어찌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 물에서 다시 피가 되었던 물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그랬어요. 네 지팡이들로 애굽의 물들, 즉 강이 있는 쪽, 운하가 있는 쪽, 못이 있는 쪽, 호수가 있는 쪽을 향해서 내밀면 그게 다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미는 방향 안에 있는 애굽의 온갖 집안의 그릇들도 다 뭐 그릇 안에 있는 물들도 싹 다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왜 이렇게 나일강을 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큰 혼란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 목적을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나일강을 신성시 여기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일의 신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에도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그래서 그 물을 신성시 여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치신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땅의 자연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예요? 노역이 심해지니까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잖아요. 그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케 했다는 거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나일강에 의존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이 그 나일강 줄기에 있는 땅으로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일강과 같은 그런 우리가 마음에 동경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는데 부질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일강가도 사시사철 그렇게 자신들에게 그 물을 공급하고 늘 쓸모 있는 그런 도구였으나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렇지만 돈은 여전히 유용한 것인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인식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하는 데 쓰면 참 지혜롭다라고 하실 만한데 그거 좀 있다고 해서 막 주식 투자해서 날리고 또 도박해서 날리고 또 여자 문제 생기고 술 문제 생기고 그런데 막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 아니겠어요? 나일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풍족함을 얻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은 언제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쓰고 그러다가 흥청망청하다가 그것이 피가 되고 독이 되었을 때는 이제 후회도 늦는 거죠. 사실은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물질이 있을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잘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치시면 거두어 가시면 그때부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엉뚱한 데 돈을 썼을까, 내가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제 저도 잠깐 마트에 뭐가 살 게 있다고 해서 아내랑 갔다 오는데 아내가 그래요.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핫도그가 7,000원이었는데 이제 9,000원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가 진짜 오르긴 올랐구나. 밀가루 관련된 음식들은 뭐 다 올랐어요. 요즘은 뭐 냉면도 10,000원 이하짜리 냉면 먹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고 물가가 막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밀가루 하나 올랐는데 우리 서민적인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렇게 많은데 밀가루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물인데 물이 그렇게 못 쓰게 됐을 때에 이들이 처했을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읽으면서도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에요. 당장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현실이 될 일이에요. 그래서 피폭된 물이 바다에 흘려졌을 때 그것들로 인해서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또 실제로 피폭된 그 물고기들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사실. 어떤 과학자들은 뭐 괜찮다,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본 학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 피폭된 것들은 마시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걸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가 먹는 양식된 물고기도요 항생제를 투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물고기가 운반되는 중에 움직이면 비늘이 상하기 때문에 못 움직이도록 그들을 마취시킬 만한 항생제를 투여하게 돼요. 항생제는 잔존하는 물질이에요. 물로 희석이 되지 않아요. 물로 여러 달 동안을 물속에 넣어놔도 이게 다 항생제가 없어지지 않는 물질이에요. 이게 독소가 몸에 쌓인 붕어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먹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탈이 안 날 정도지 우리가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과거에 낚시도 해보고 그래서 물고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봐서 잘 알아요, 알기는. 그리고 여러 유통의 경로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고도 나일강에 고기들이 다 죽고 악취가 나고 벌레가 끓고 또 온 땅이 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했는지 아니면 바로의 눈에 눈속임으로 했는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 놓고 그것을 갖다가 뭐 어떻게 피로 변하게 하는 어떤 요소를 행했는지 제가 알 바는 아니지만 진짜 그들이 요술을 행하려면 피로 변한 물들을 가져다가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심하게 하고 그 물을 갖다가 자기도 마시고 왕도 마시게 하고 백성들도 마시게 해야 이게 진짜 능력이라고 할 것이지 그걸 피로 만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 일로 인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바로가 더 이해가 안 돼요. 백성들은 저기서 다 물로 인해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자가, 통치자라고 하는 자가 관심 없이 그냥 자기 궁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참 우리는 종종 봐왔죠. 정치인들 뽑아놔봐야
서민들 삶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자기 치적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 세우고 뭐 정책이라고 펴긴 펴는데, 정책이라는 게 뭐 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는 반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성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긴 너무 무심해요. 백성들은 죽거나 말거나 자기가 살면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종종 등장하잖아요. 바로의 모습을 어떻게 등장시켜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바로는 궁에서 포도 먹고 뭐 먹고 음식 먹고 다 그래요. 이들이 목매고 있는 바로가 이 정도예요. 그러나 바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것들은 하나님과 좀 상반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자들이 다 그래요. 속성이. 그래서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백성들은 본청만척해요. 좀 어렵다 하면 시장에 한번 나와서 쑥 둘러보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물론 통치자들 중에서는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자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죠. 더러 계셔요. 더러. 그런데 대다수는 뭐예요? 부동산 정보 얻어서 땅 투기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또 그들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만 배불려 놓고, 참 이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오늘 보면 바로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의존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 행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은 하나님 두려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는 아무리 사람을 뽑아놔도 똑같이 돼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냥 누구를 올려놔도 잘하겠지.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존했던 것들에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목매었던 것들, 그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치시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물고기를 죽이는 독이 되고 악취가 나는 것이 될 수 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